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의심 말고 안심하라. 의심 말고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여러분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만 가능한 거죠. 요 상황에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 이것이 아니라 의심 말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의심 그리고 안심.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난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각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진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었던, 물고기를 먹었던 5,000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급히 재촉하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분리시키시고 제자들도 하여금 배를 타고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두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심 말고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안심.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지만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음성 주셨고 마음의 평강 주셔서 오셨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당황합니다.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광야에는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죽을 위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은 애굽에서 돌을 굽던 그 고난과는 다릅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 없이 고난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난을 연구하고 묵상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은 다릅니다. 고통은 아픔으로 남지만 고난은 그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 오늘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풍랑과 파도를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유령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평안히 하라, 마음을 차분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즐겨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강, 담, 두, 놀 기억하시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히 그 상황을 즐겨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듭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번쩍 들고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구합니다. 손을 들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만 들을 정도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가 이제는 바람을 보고 그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베드로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빠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셔서 평안함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줍니다. 아직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버텨내는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전기 오죠. 감동 주실 때, 그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합니다. 이미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응답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짧기도 하고 이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안심하라,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라, 즐겨라, 담대하게 이 상황을 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30절, 31절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자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행동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간극을, 시간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면 즉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빠져 죽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즉시 주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히려 담대히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즉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즉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이 안심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실패해도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또 빠져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 주저하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 생각 갖지 말아라. 내가 너를 즉시 돕겠다. 내가 너에게 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담대히 그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 이 성도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말씀은 듣고,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교회에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빈 몸으로 가서 살아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눈동자가 막 흔들려요. 오늘 들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요, 정말 부딪히고 깨어진 말씀들은 마음에 깊이 담아 있어서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건져줄 것이고, 내가 빠지면 또 건져줄 것이고,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니까 다시 어떻게 일어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시도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말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의 상황은 무섭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본 순간 우리 안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주의 약속이 분명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약속 믿고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즉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은 즉시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물속에 빠진 채로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이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비록 다시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를 즉시 도우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